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다 같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곧 참으로 회개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와 영적 부패를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유다 백성은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는 그런 교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며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오랫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는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는 이 히스기야 왕의 호소는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먼저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끝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라고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을 등한히 하고 우상과 세속에 깊이 빠졌던 많은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동작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미세한 마음의 전환도 포함되어지는 어휘입니다. 구약 히브리서의 니캄이나 슈바, 그리고 신약 헬라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건 마음의 돌이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변화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면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를 돌이키는 회개를 말합니다. 6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회개는 행위의 돌이킴이 요구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떠나셨던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께로 삶의 궤도를 수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영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행위를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면 너희들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징계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회개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정과 사회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었고 특히 아합왕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가 만연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살 왕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여서 사마리아 거민이 극도로 굶주리게 되었고 이에 사르근 왕이 주전 722년에 그 성을 함락하고 3만여 명의 청년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아수르에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불행과 실패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진노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 돌아와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진노하십니다. 이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인도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죄를 짓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있습니까?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징계의 목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아수르로부터의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징계를 거두고 진노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자비를 입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돌이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의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속을 감사하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었던 아수르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 행위로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때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때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끝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었으나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이를 초월하여 당장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잔치하여 기쁨을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붉은색의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흰색은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며 서로의 상태를 인식하고 회개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위를 돌이키는 회개는 징계를 거두고 진노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죄와 악에서, 불의와 불순종, 불신앙에서 돌아서십시오. 돌이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되돌아보니 내 의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산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였건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었고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었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까지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